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임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의 7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8개의 환상인데 이제 거의 다 봤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6번째 환상, 공중에 떠있는 큰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규정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언약의 저주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요즘에 읽는 이 이사야서나 요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고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되고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삶의 양태를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다 지방,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행하고 생각하던 가치와 정신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욕구와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태가 말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된 삶에서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의 말씀을 귀등으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가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옛생활이 남아있어서 그 수준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초리를 맞고 돌아온 자리에서마저 그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였던 모든 모습들, 바벨론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여전히 쫓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가졌던 생활 방식과 가치를 여전히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의 연봉이 오른 것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실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들어온 것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여유 없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하찮게 생각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소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족해하며 스스로도 그의 인생을 다 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데 오늘 교회의 시대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좀 세상이 보기에 자랑하고 기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이상향으로 바라는 그런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영생과 영원한 삶을 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바벨론이 말하는 거대한 것들을 여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가요. 나의 잘됨, 우리 가정의 잘됨, 내가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내가 세상이 누리는 대로 다 누리고 사이드 메뉴로 예수님도 믿는 것. 그래서 보험처럼 천국 가는 것도 티켓을 얻어놓는 것. 이러한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악한 모양도 사랑하고 세상의 악한 모양도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은 악의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데 그냥 그것도 갖고 예수님 믿는 것도 갖고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죄 짓고 와도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고 사죄 선언이 있으니까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한번 죄사함 받고 일주일을 또 죄 지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죄를 짓고 사죄함을 받는 시스템을 그의 삶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냥 교회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없는 삶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고 사죄의 시스템 안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고 마치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지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 삶의 양태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가게 하셨다라고 칭송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곳에 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기면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그 조직에 헌신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시민들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떻게 법을 제정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에 편승하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의 권력과 명예욕과 욕심의 시녀가 됩니다. 시녀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는 김머장 이런 로펌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제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저런 훌륭한 데에 들어갔는데 스카웃이 될 때 엄청난 억대의 돈을 받고 그러면서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하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유명한 로펌이 어떤 사건들에서 어떤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지 어떤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돈만 있으면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가볍게 해주는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얼마나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들의 삶과 거리가 뭡니까? 다른 걸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그 공무조직에 편승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생활과 영달과 잘됨을 위하여서 공무원의 일을 할 뿐이지 그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할지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다만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공무의 세계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있는데 일이 막 과중하게 다가와. 그럼 나한테는 일이 안 가고 옆 동료에게 가고 나한테는 과중한 업무가 오지 않아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의 필요에는 무감하게 되죠. 다만 그 시민들은 어떤 법이나 서비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공무원이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저런 유익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의 삶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종결짓고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아멘하지만 그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건 상관이 없이 그 말씀과 약속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 직업의 자리에서는 힘을 잃고 삶의 자리에서는 힘을 잃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 항상 저는 여러분들만 얘기하죠.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그가 맡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건 애굽에 살건 바벨론에 살건 부정을 저지르건 부패를 일삼던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복받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가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교회에 다 와서 그냥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가 목사의 소명을 잘 감당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알겠죠. 허탄한 것으로 종결짓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의 양태들, 그런 가치들, 그런 정신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냐? 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괜찮은가? 아니요.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이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온 자들이 보여주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7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면 6절에 보면 한 에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바가 뭡니까? 에바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앙시장 이런 데 가면 비화점 그런 거 중앙시장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쑥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한 바구니에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그 양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측정하는 단위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거를 도기 혹은 바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에바라고 얘기하면 한 2말 정도의 양을 2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땠다는 말이죠? 그 에바가 6절 하반절을 보면 온 땅에서 이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을 재는 측량 단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삶의 면면, 특별히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사실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과 죄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어디에? 온 땅에. 그러니까 바벨론, 애굽이라면 원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온 땅에 바벨론과 애굽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삶에 바벨론의 포로 귀환 자들의 모든 삶의 면면에 편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다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절기, 오늘처럼 주일날에 예배도 잘 가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그것들을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례를 잘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한 단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컬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이해되시죠?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 생각이 나시겠죠? 그죠? 그들이 저울을 속여서 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막 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정직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삶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업에서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의 양태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니야. 하나님은 나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시고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며 자기 자신만을 아는 분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을 공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적당히 속여서 바가지를 씌우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바벨론에서의 생활 방식, 그들이 세상에 속했을 때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청산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래서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말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 모이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의 종교가 됩니다.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 에바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곡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에바가 2말 정도 36m 정도를 양을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에바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 환상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10m, 5m짜리 큰 두루마리를 봤잖아요. 그 모양이 기이하고 기괴했죠. 그죠? 그런 두루마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에바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세상을 향한 탐욕이 세상을 향한 추구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들어가는 에바처럼. 자, 그러면 우린 이 대목에서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빠요? 왜 에바에 남자가 안 들어가고 여인이 들어가 있을까? 여자가 들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왜 하필 여자일까요? 오늘 이곳에 모이신 이 여성분들과 같은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여인이 가진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고 사모하는 이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뭐 클럽에 가는 사람들 없지만 코로나19인데도 클럽을 꼭 불금에 가야 되는 이유. 불금을 그냥 놓치는 밤으로 보내지 않고 그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는 유혹에 이끌려 그것이 주는 달콤해 보이고 취하게 만드는 아름다움과 유혹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온 땅에 자신의 온 마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러한 죄가 편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상을 말할 때 여자를 말합니다. 음녀, 창녀를 지시합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추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여전히 옛사람의 양상을 붙들고 있는 애국과 바벨론에 속한 것들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은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악의 모양까지라도 놓치지 않고 즐기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애국과 바벨론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누리고 즐겼던 그것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음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필히 여러분을 끝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의 본성이고 결론입니다.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줄 것 같지만 그것의 본성과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에바 속의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 근데 이 악은 성경에서 거의 동일하게 잘못된 행실,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언제나 이 우상 숭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악, 잘못된 삶과 행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이거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왜요? 탐심, 나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 그게 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닌 자신을 섬기는 삶이겠죠. 우상숭배겠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성경들을 보면 언제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삶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언제나 그들의 삶에는 사회적인 불의가 나타납니다. 오늘 아모스에서 본 대로 배를 속이고 추를 속여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일에 나도 편승을 해서 편법을 써서 나도 거기에 합승을 해서 내가 몇 천만 원으로 더 이득을 보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얻든 못 얻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숭배는 반드시 사회적인 불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욕심과 탐욕의 추구입니다. 끝없는 자기 사랑,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자기 우상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에바 속의 여인이 어떻게 돼요?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갇히게 돼요? 8절 후반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직역하면 납으로 만든 뚜껑이 공중에 떠 있더라. 뭐가 생각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6번째 환상에서 그 저주의 큰 두루마리가 공중에 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7번째 환상에는 뭐가 떠 있어요? 아기든 에바가 납으로 된 뚜껑으로 완전히 밀봉돼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9절을 시작할 때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은 스가랴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라 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납니까? 두 여자가 나타납니다. 두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그 언약궤 뚜껑에 있었던 두 천사 케루빔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은 이 두 여인이 천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들의 존재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여인들의 생김새가 어떠냐를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9절 하반절을 보면 악이라고 칭해지는 여인이 들어있는 납뚜껑으로 닫혀있는 에바를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고 스가랴는 더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놀라고 있어요. 왜요? 그들에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에 날개 같은 날개. 그리고 그것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져 있는 죄악과 죄의 근원 자체를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날개가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날개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누구의 날개예요? 학의 날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으로 해마다 날아가는 새가 학입니다. 학.
철새죠, 철새.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에바를 들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날 땅이죠. 시날 땅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학이냐는 거예요. 왜 학? 여기서 학은 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자, 학이라는 단어가 하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시드라는 단어의 이 여성형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단어에서 이 하시드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전에 룻기 볼 때 자주 나왔던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이 하시드라는 단어에서 헤세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뭐 긍휼, 인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경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하는 일과 역할, 두 여인이 이 에바를 들고 시날 땅으로 가버리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돌아온 언약 백성들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경건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가치와 정신들, 여전히 삶에서 청산하지 않은, 여전히 사랑하는 불금에 누리는 악의 모양들, 그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삶에서 붙드는 바벨론의 잔재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는 조금 머뭇거려지네요 라고 하는 제자의 길을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에바를 들고 가는데 이 여인들의 날개가 학의 날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근원을 뽑아서 던져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때로는 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아도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완벽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요? 하나님, 나는 글렀습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요. 불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은 음녀가 결국은 음녀를 따라가며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죽게 멸망으로 처하게 하겠지만 오늘의 유혹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실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도하겠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그런 시도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그 수많은 결단들이 여러분의 경건에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태를 정직하게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무언가 이루어낸 것 같아도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자위일 뿐이지, 정신승리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더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9절 하반절을 보면 그 날개만이 아니에요. 그 날개에 무엇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경건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날개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루하흐. 여러분, 그들의 날개에는 루하흐가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왜 스가랴는 놀라요? 여인들에게 학의 날개가 있는데 그들의 날개에 루하흐가 있다. 루하흐는 바람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영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도 그들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는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죄의 근원을 뿌리 뽑고 싶어도 뽑아지지 않는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이 해결하시겠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환상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이후에 스가랴서 6장에 나타나는 나의 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확인입니다. 약속입니다.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10절을 보면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스가랴가 묻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11절을 보면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에바가 옮겨지는 곳이 어디래요?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학들이 이렇게 해마다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그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옛 바벨론의 명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었던 옛 바벨론의 명칭이 바로 시날입니다. 시날은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이 시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적했던 모든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가 시날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근원을 없애시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낱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회복하고 다시는 죄악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환상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마치 우리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싸움은 그치지 않고 불금마다 나를 유혹하는 옛 욕심과 옛 본성이 우리들 안에 꿈틀거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내 죄악의 에바에 갇혀서 날아갈 수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대적하고 원망하며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유혹에 자기 스스로를 넘겨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합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하나님의 대적의 땅 에돔으로부터 한 붉은 옷을 입은 분이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그 에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붉은 빛의 옷을 입고 큰 구원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분이시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저 에돔 땅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화려한 붉은 옷은 그냥 붉은색 옷이 아니라 그 대적들의 모든 피를 그 자신이 흠뻑 뒤집어 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적들을 죄의 근원들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아 그 모든 피가 그분의 흰 옷에 튀어 그 피가 대적을 물리친 그 피가 그의 옷에 흥건하게 묻어있는 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 싸우고 그 구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그 싸움을 하시고 그 구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버둥 쳐봤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구정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건들면은 다 그 찌꺼기들이 안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잔재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실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금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애굽에서 종로들을 타서 해방되었다라고 외치면서도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우리들. 음녀에게서 노임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도 음녀에게서 오는 쾌락을 견눈질하는 우리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서도 여기는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먼지 같은 인생들의 교만함. 그런 자들에게 그분께서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속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한 벽돌로 성전을 지어져 나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절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 에바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여인을 통해서 학의 날개로 그 날개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절망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야 그 자리에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그 눈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힘과 능이 아니라 주의 영에 의해서만 주께서 주신 두 여인의 학의 날개 같은 날개에 있는 영에 의해서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한숨만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그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애굽의 가치를 버리고 다시 바벨론의 자랑을 버리고 옛사람의 구태와 생활과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열심과 우리 자신의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영을 통한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 긍휼과 자비와 열심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언약과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붙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어떠하심, 긍휼과 자비, 그의 잇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불가능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 성취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봄 충계 신방 때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 일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일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이루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 그분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불가능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그저 붉은 옷을 입은 구원자를 바라만 보고 소망하는 우리들로 오늘 이 가운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소망찬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확실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 이것보다 확실하며 영원하며 변치 않으며 변개치 않은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이 환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분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애굽의 가치와 바벨론의 가치와 옛 사람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부터 구원의 능력으로 오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 악이라는 여인이 든 에바가 멀리 신할 땅의 것인 줄을 알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구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바벨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으로 교훈을 얻으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사모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와 같이 아마도 여러분을 평생 유혹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밤밖에 없다라는 함께 즐기자는 불금에 여러분이 즐기려고 하는 그 유혹이 창녀가 우리를 유혹하며 약속하는 쾌락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삼킬 것입니다. 오늘 밤만 내게로 오라는 그 음성은 여러분을 필히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불의하게 살아도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도 된다라는 에바송 여인의 음성은 여러분의 뒷전을 때리는 바벨론의 음성은 같이 멸망하자는 음녀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스가랴의 환상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이 우리의 신이며 죄악을 쫓는 기쁨이 우리들의 종교며 나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세상에서 그분이 보이신 약속과 그분이 보이신 환상과 비전에 붙들려 그분을 향한 경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